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묵상의 스케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날인데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굵직굵직한 기도들이 있죠. 모세의 기도가 아주 굵직굵직하죠. 그 모세의 기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가장 기억할 만한 기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주 위대한 기도였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했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주님 앞으로 나갔던 기도, 수 없는 기도가 이 출애굽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큰 선지자로서 큰 기적들을 행한 것만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나의 기도가 있죠.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는 서름을 주님 앞으로 내려놓고 자기의 간절한 소망,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이가 없었던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1차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가택 연금 상태로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옥중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강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또 첫 믿음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 역경은 뭐냐면 가족들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내처짐을 당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 1세대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는데 인터내셔널 교회를 찾는데 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 뭐 이쯤 되니까요. 25년쯤 전쯤인 것 같네요. 그때 가서 국제 인터내셔널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가 없으니까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템포러리 세미나실 같은 거를 이제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태국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이 청년이랑 이렇게 교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게 쫓겨나서 그래서 쫓겨나서 누구하고 거하고 있었냐면 그 선교사님 집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가 어마어마한 본토 사람처럼 영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선교사님 집에서 그거하고 있지만 영어를 잘 배우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잘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아마도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1세대들이 당하는, 믿음의 1세대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한 번쯤은 다 성경책이 불아궁에 들어간 적이 있을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여인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은 머리채가 잡힌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려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 3장 13절에는 이 옥교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갇혀 있지만 이것은 너희에게는 영광인 것이고, 이 내가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흐려지거나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학에 빠진 사람들은 고난이 조금 다가오면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정금처럼 순수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은 세속화예요. 세속화. 교회 속으로 물질이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평안함이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세상 것이 들어와서 타락시키는 것이지, 결단코 고난이 기독교의 신앙을 타락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밖에는 더욱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타오르게 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고난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훈련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광장에서,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승에 의하면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각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이제 당신 죽을 텐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죽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아픈 왕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치료가 안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갔어요. 선지자면 보통 와서 왕이 아프고 그러면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지.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아픈데 가가지고 성도님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슉 가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그랬어. 당신 죽을 테니까 정리하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뭘 했냐면 면벽을 했어. 면벽이라고 하는 것은 11기하 20장 2절부터 3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면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뒤에 보면 심히 통곡해. 우리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해.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것을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행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임했고 히스기야가 도성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당신 살 것. 이 역사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오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저도 똑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환난과 역경이나 사람의 말에서 픽픽픽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뭐냐?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당해도 고난이 좀 있어도 어려움이 당해도 그때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평강에 이르도록 하겠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에 이르도록. 개역 개정에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점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힘은 점점점 빠져가지만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환난과 웬만한 고난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